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또 소망 주시는 복된 귀한 송구 영신의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산악인들은 산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을 오르면서 예기치 못한 날씨와 상황으로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오르다가도 포기하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악인들은 이런 산을 등산하고 또 그러한 정복하는 과정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정상에 이르는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고행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통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953년 뉴질랜드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이 에베레스트 산이 정복됩니다. 이후에 매년마다 전 세계 산악인들이 정상에 이르기 위해 시도했지만요, 사실 정상까지 정복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들어서는요, 매년 정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약 500명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는 산 아래서부터 짐을 가지고 출발했지만요, 지금은 현지 산악인의 이 도움을 받고 산 중턱까지 함께 올라가서 베이스 캠프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이스 캠프부터 정상까지만 올라가다 보니까 이 과거 오래전에 그 처음에 정상까지 올랐던 그 과거보다는 훨씬 쉬워진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출발진 베이스 캠프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어떠한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한 산악인이 이 베이스 캠프를 산 꼭대기 바로 밑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까지 헬기를 타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자신이 정했던 그 베이스 캠프부터 이 정상까지 이 몇백 미터만 가면은 이제 그 정상을 정복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이 고산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훗날 베이스 캠프의 원칙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실패한다는 그러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생에도 베이스 캠프를 두셨습니다.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훈련하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고산병에 걸려 금방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도 쉽게 성공하고 쉽게 형통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의 과정이라는 이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찾아왔던 어떤 고난이 또 지난날의 삶이 저주와 절망이 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쓰임받는 준비의 시간됨을 믿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고라 자손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정확한 그 고난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지만요, 예기치 못한 어떤 재난이나 전염병 같은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개인적 어려움으로 곤란한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도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냐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아니, 심지어 신앙생활을 온전하지 못한 그 조상의 믿음 때문이 아니냐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라 자손의 이 이야기는요, 돌아가서 구약의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약 250여 명의 지도자들이 당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가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적하지 않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남은 고라 자손들을 오늘 본문까지 여전히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라 자손을 보기만 하면 늘 비난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던 그 후손들이며 심판받은 그러한 자녀들이었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그 조상의 실수를 가지고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요, 세상 속에서 평안한 삶은요 아무도 없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 앞일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시련과 아픔까지도 단순한 불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도구이며 또 소망의 기회가 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다시 회복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앉게 되었고, 이제 다시 일어설 때는 2024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치 목마른 사슴과 같이 비유하며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슴은요,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요, 물을 자주 마셔야 됩니다. 물을 제때 마시지 못하면 슬픈 소리를 내면서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문제 앞에 당황하며 헤매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방황하게 됩니다. 고통 때문에 눈물도요, 웃음도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늘 교회를 주목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여 매일 뭐 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특히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그러한 신자라고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심은요, 복을 받고 잘 될 때는요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형통한 걸 보면은 단지 우연이라고 여기고요, 또 내가 열심히 해든 그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연관 짓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니 자기를 믿는 저 백성을, 저러한 자녀를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지 않냐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도요,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변에게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본문의 기자가 고통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당장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오직 절망만이 남은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늘 가던 시내에서 물을 찾지 못해 당황하듯이 지금 주님의 그 응답이 없어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박함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고 나의 인생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나의 고통을 아실 뿐 아니라 지금 찾아온 나의 아픔과 절망까지도 능히 물리쳐 주실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절망적인 환경과 사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풀어주실 그 역사와 그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면요, 동물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과거의 영화로서 알려지기도 했던 그런 그 장소의 박물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동물들은요, 진짜 살아있는 동물들이 아니라 다 이 죽어서 박제되어져 있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표정부터 몸짓까지 진짜 살아있는 그런 동물처럼 보입니다. 시베리아 호랑이 모습은요,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관람객을 물어뜯을 것 같은 무서운 눈빛을 보이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요, 그 위에 올라타고요, 심지어 손으로 그 눈을 확 찔러도요, 호랑이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산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가장 큰 차이는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 것처럼 보여도 죽은 것은 절대로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산 것은요, 순간 반응함을 보여줍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자와 바알 선자가 850명이 함께 대결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바알이 즉시 불로 응답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알에게 아무리 춤을 추고 바알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피해 제사를 할지라도 바알은 조금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초라하고 무력했던 엘리야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고 어쩌면 죽은 신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 문제만큼은 그 누구도, 아니 심지어 하나님일지라도 풀 수 없고 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아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성의를 지키며 무리들과 함께했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넘쳤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이 없고 또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주위에 가깝던 친구들은요, 나의 아픔을 보면서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너는 거절된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롱거리로 살아가는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불안과 낙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고난과 힘든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입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고백하며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음식 먹고 아파서 토할 때 뱃속에 남기고 싶은 것, 버리고 싶은 것, 토하고 싶은 것 구별하면서 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토해내게 되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이 토한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토한 모든 찌꺼기까지도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만져주십니다. 이것까지 받아주실까라고 여기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차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토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앓을 때에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절망이 찾아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염려까지도 맡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요, 공포라는 단어를 자주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두려운 이유는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처럼 미래가 확실하고 내 직장이 흔들리고 사람 관계가 흔들릴 때에, 아니 내가 준비한 계획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삶과 미래가 함께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은요, 원래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인생과 같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는 수많은 풍랑과 파도만 쳐도 그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늘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흔들리지 않고 전혀 요동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요, 18년 동안에 권력을 누렸던 그러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18년이나 권력을 누렸지만요, 남은 일생까지도 유신을 선포하고 그 권력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대통령으로 평생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로서 아마 그는 남은 일생을 그는 평생 권력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살 거라고 그렇게 다 예측을 했습니다. 1979년 대한민국의 가장 안전한 집이라 불렸던 안가라는 곳에서 당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이었던 대통령과 육군 참모총장, 경호실장과 중앙정보부장이 함께 모입니다. 하지만 정작 안가에서 자신을 지키는 중앙정보부장이 권총으로 잔인하게 대통령을 암살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 일평생 도망다녔지만은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굴에 숨어도요, 사울이 그 동굴 안까지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숨어도 사울이 찾아와서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위협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동굴 안까지 찾아와도 사울은 다윗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은 대적들의 눈앞에 숨어 있을지라도 대적이
나를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안전한 곳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면은 안전한 곳이 바로 그곳이 토성이 되고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흔들리는 세상, 아니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불안하면요, 나도 모르게 온몸이 떨려오게 됩니다. 내가 흔들리면요, 아무리 크고 귀한 것을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흔들리는 내 손에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은 것이 함께 흔들리는 것이고요, 내가 붙잡은 물질이 흔들리고 내가 붙잡은 권력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시면은 그 순간 흔들리던 내 인생도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됨을 보게 됩니다. 변치 아니하시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시면은 불안하던 그 인생의 그 마음에 이제는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이 시대에 세상을 붙잡는 여러분이 아니라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직 반석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늘 평안으로 승리함을 이루게 됨을 기억하시며 늘 주님 안에 소망을 두시고 주님 안에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망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 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절망하면 가장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되더란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택했던 것보다 굳이 선택하지 않았던 것을 사람들은 떠올리며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아서 지금 병들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그때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절망합니다. 아니, 내 인생에 그때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불행해졌다라고 그렇게 후회하는 그러한 그 실패의 그 반복을 회상하며 여기게 되더란 것입니다. 문제는요, 내 인생에 불행하고 힘들었던 기억들만 회상하니까 실패라고 단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다며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난 날을 돌아보며 후회가 아닌 은혜를 발견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히려 평상시에는 잊었던 은혜를 지금의 고난 때문에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감사와 찬양이 내가 잘되고 성공할 때에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오는 그 감사인 것입니다. 지난날 주셨던 그 은혜처럼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 순간 속에서도 지난날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의 그 선하심을 회복하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유학생에게 미국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그러한 백인 이 은행원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은행원이 먼저 저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고요. 기뻤는지 모릅니다. 더 감사한 건요. 한 번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 신용이 생기고 그리고 신용카드가 계속해서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는 무려 10장의 신용카드나 발급받았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데 저는 신용카드가 10장이나 있었으니 얼마나 좋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돈이 없으면요 늘 이 신용카드에서 다른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로 카드를 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돈이 없는데 신용카드까지 없는 목사님은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그 목사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늘 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필요한 만큼 어떤 목사님은 쓰레기통에서 현금 달러를 그만큼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도 저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굳이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10장을 잘 돌려막으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요 저는 그 10장의 카드 가운데 하나님을 11번째 카드로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다른 모든 카드까지 없애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변을 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 사람은 세상적인 카드가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드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도 여러 카드 가운데 저처럼 하나로 또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력한 역사는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의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은 주님은 소망의 그 믿음대로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조국의 멸망을 앞뒀던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스스로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기게 됩니다. 누구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오히려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억울해하며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지금의 절망이 오히려 소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도요 지난날 주신 은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남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뻤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돌아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인도하시며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교제했던 일이 가장 행복하며 기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범하게 지나갔던 그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이 순간과 같은 그 예배의 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날의 은혜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오늘까지 살아가 계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수록 나를 돌아보며 지난날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날 우리의 일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를 경험해 보면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던 것이 은혜였고요, 내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건강하게 자유롭게 다녔던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상한 것만 생각하면은 원망하고요,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절망에 빠지면요, 안 될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를 생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소망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여전히 살리시며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자와 불신자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불신자는요, 어려움이 오면은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서로를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내가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요, 지난날 주신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그 고라 자손도요 평생 사람들의 저주의 올무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세움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4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절망과 어둠의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소망 주시는 우리의 복된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